생사해탈이란 무엇인가? 생사해탈이란 무엇인가? 불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불교에서는 생사해탈을 얘기합니다.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 삶과 죽음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뜻은 간단해 보이지만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석가세종께서 이 삶과 죽음을 벗어났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분별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분별심으로는 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를 해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생사를 해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뜻은 간단하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났다. 말뜻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벗어났느냐 하는 공부가 이제 이름하여 이제 깨달음 공부인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는 좀 무겁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사를 해탈했다라고 하는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고 사느냐, 살고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생사해탈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 마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마음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우리가 통상 생사를 해탈한다 하는 거는 마음을 깨달으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들 있죠. 예, 생사를 해탈한다는 거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을 깨달으면은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생사를 해탈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사를 해탈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고 어떤 이야기인가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은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생사를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자기 마음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남죠. 이것도 이제 자기 마음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지만은 우리가 어떤 방향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본인이 자기 마음을 깨달았다면 본인이 깨달은 바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대충 비슷하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건데 생각으로는 안 되고 분별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이게 자기 마음입니다. 그냥 이게 자기 마음인데 이거는 문득 깨달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깨닫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자기 마음을 깨달았다면 자기 마음을 깨달은 과정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듣고서는 도전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데 괴로웠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교라고 하는 방편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스님들의 법문을 들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듣다 보니까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는 생사 문제까지 해결된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법문을 듣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제 법문도 생활 법문을 듣고서는 깨닫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법문, 해탈 법문, 소위 얘기해서 선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이런 해탈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달을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을 들으라고 해서 법문을 듣게 됐다 이겁니다. 무심선원 선원장님의 법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문에서 깨달음이 뭐냐? 그럼 그냥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거다 이것뿐이다. 다른 게 없다.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꽉 막히죠. 그렇죠? 여기서 꽉 막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삶이 생각으로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 꽉 막히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꽉 막히지 않으면 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꽉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꽉 막히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꽉 막히는 것이 단박에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걸리면서 막힐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뭐 한 달 만에 막히든 뭐 1년 만에 막히든 뭐 3년 만에 막히든 아니면 10년 만에 막히든 어쨌든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꽉 막혀야 된다. 그래야지 깨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깨달을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깨닫고자 해서 일단은 그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 암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걸 줄여서 발보리심. 그걸 줄여서 발심.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마음을 깨닫고자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이제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자로 이제 하면은 무상정등각,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냈다. 그거를 이제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줄여서 발보리심. 보리심이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발자를 붙였으니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냈다. 그걸 줄여서 발심. 그러니까 발심이라는 것은 깨닫고자 마음을 낸 것을 우리가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발심이 됐다 치면은 깨닫고자 마음을 냈기 때문에 법문을 듣겠죠. 근데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핵심이 뭐냐면은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꽉 막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꽉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했으니까 꽉 막힐 수밖에 없어요. 꽉 막히지 않으면 공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꽉 막히는 기간이 뭐 말을 듣자마자 꽉 막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 동안 법문을 듣다가 막힐 수도 있고, 그렇죠. 한 달, 아니면 1년, 아니면 3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30년 걸려서 꽉 막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계속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꽉 막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뭐 일주일을 들어도 자꾸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막히는 거죠. 법문을 한 달을 들어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은 안 막히는 거죠. 꽉 안 막히는 거죠. 3년을 그렇게 들어도 자꾸 이해로 가버리고 이해를 해버리고 알았다 해버리고 자꾸 생각으로 분석을 해버리고 그러면 꽉 안 막히죠. 10년을 그렇게 해도 자꾸 내가 알았다 이제 이해했다 생각으로 내가 알겠다 이게 깨달음인 것이구나 정리를 해버렸다 또는 머리로 이해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런 건 10년을 해도 이해하고 알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아르말이에요. 깨달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30년을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이해하고 알아버리고 생각으로 해버리고 그러면 깨달음이 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2500년 동안 2600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이해를 해버리거나 법문을 듣고 생각으로 알았다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하거나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해버리거나 이런 게 깨달음이구나 하고 알았다 해버리거나 자꾸 생각으로 분별을 해버리거나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처음에는 꽉 막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꽉 막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직지법문을 듣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막히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한 번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으로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또 듣게 되겠죠.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듣는 겁니다. 근데 또 들어도 또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자꾸 막히는 쪽으로 가는 게 법문을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가 말하자면 근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말하자면 전생에 깨달음의 선근을 많이 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방편이죠. 깨달아 보라고, 깨닫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방편이에요. 그런 전생이라는 어떤 뭐 사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달을 들었는데도 이제 깨닫지 못하면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막히겠죠. 왜?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 만에 저는 문득 이런 체험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면은 그 꽉 막히지 않는 이유는 생각으로 자꾸 이해를 해버리거나 분석을 해버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꽉 막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꽉 막힌다는 게 사실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거를 못하기도 합니다. 싫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동안에 생각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게 하면 그거를 견디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꽉 막혀서 그게 한 달이 가든 두 달이 가든 1년이 가든 3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어쨌든 깨달을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3년 동안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꽉 막히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대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3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30년 동안 꽉 막히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깨닫지 못했다 법문을 들어도 그러면 1년 동안 꽉 막히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만에 깨달았다 자기 마음을,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한 달 만에 꽉 막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이거는 꽉 막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막힐 수밖에 없죠. 생각으로 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럼 꽉 막힐 수밖에 없죠. 그런 방편 중에 좋은 게 이런 거죠.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것이다. 이거 알 수 있어요?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깨달음이 뭐냐 했는데 그냥 이것이다.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꽉 막힐 수 있죠. 좋은 방편이죠. 깨달음이 뭐냐? 똥막대기다. 말은 똥막대기다.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얘기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방편이죠. 꽉 막힐 수 있죠. 이런 말을 듣고서는. 그러니까 꽉 막히게 되면 이제 보통 일주일 안에 깨닫게 됩니다. 꽉 막혔다 그러면 보통 일주일 안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꽉 막히느냐 막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에요. 꽉 막히느냐 막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뿐이에요. 막히지 않으면 막힐 때까지 법문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막히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데 꽉 막히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데 깨닫고 나서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이제 생각이 돌아오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꽉 막혀서 문득 이 자리, 그냥 이거 자기 마음자리입니다. 이게 그냥 이거가 자기 마음자리예요. 그냥 이것을 문득 깨닫게 되면 이제 바로 이 자리가
생사를 해탈하는 자리다. 생사를 벗어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죽는 게 아니니까 이 생사를 해탈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 되면 이 자리에서 있으면은 여기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가 이름하여 생사해탈 자리구나. 여기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이 자리가 생사해탈 자리다. 문득 깨달은 자리가 바로 생사해탈 자리다. 그냥 이 자리예요. 그냥 이것이고 그냥 이 자리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비록 생사해탈 자리를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생사해탈 자리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깨달아 들어온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중생 삶을 살았잖아요. 중생 삶이라는 게 여전히 생각에 끄달리고 분별망상에 끄달린 삶을 우리가 중생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런 수십 년 동안 그런 중생의 분별망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습관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해탈 자리, 생사를 벗어난 이 자리에 살면서 그런 분별망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삶이 있다. 중생망상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곧 생각을 벗어나는 삶이고, 그 생각을 벗어나는 삶이 곧 생사해탈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사해탈 자리를 깨달아 들어왔으면은 이제는 죽을 때까지, 물론 삶과 죽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방편의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니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니까 깨달음 자리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직접 자기가 경험하는 거죠. 아니, 삶과 죽음을 벗어나는 일인데 그게 생각으로 됩니까? 안 되죠.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다. 자기가 직접 깨달아 들어와서 여기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 직접 경험해서 삶과 죽음, 즉 이게 삶과 죽음을 벗어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봐야죠. 자기가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을 직접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야지 그걸 생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는 거, 그거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